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 그 위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기록하여서 꼭 듣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의 비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는 엘리 가정 이야기, 엘가나 가정 이야기, 비교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이야기와 그리고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가 서로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 가정 이야기, 엘가나 가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서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1차 4,000명이 죽어서 1차 피하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을 우리 손에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버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 때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도구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법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주 이기적인 신을 섬기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진영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 진영에 이렇게 표현한 게 보입니다. 히브리라는 표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전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진짜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보이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블레셋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몇 번의 전쟁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하고 전쟁할 때에 법궤를 가져온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블레셋 사람은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들. 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신의 손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신들. 그들은 광야에서, 그 신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신들이니라. 예.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치었다. 그 애굽 땅에서 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좀 이런저런 와전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장부가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됐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지금까지는 여기 지금 이 전쟁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 종이 된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그들의 종이 우리가 될 수 없다. 마치 꼭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싸움 같이 갑과 을의 싸움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을이 될 수 없다. 계속 갑이야 돼야지. 이런 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이거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앞선 4천 명이었는데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괴는 심지어 빼앗겼습니다.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녀 비나스는 그 법궤 지키다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디가 또 그럽니까? 엘리의 집에 와서 너희 집에 너희가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제사를 갖다가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너희 집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표징이 뭐였습니까?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녀 비나서 한 날에 죽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전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패한 패전병 중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실로에 가서 알렸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기 실로라는 성읍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실로의 지금 유적을 보면 그 성막이 있는 곳이 상당히 산 작은 언덕 꼭대기 같은 데 있는 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저 밑에서부터 쭉 그 마을이 형성돼 있었겠죠. 산 아래라는 중턱 같은데 그러면 올라오면 저 위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겠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많이 사셨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예. 그래서 여기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이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 일을 한 게 앞서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러면 패했다는 이야기죠.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첫째 패했고요.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 중에 두 제사장도 당신의 두 아들 두 제사장도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엘리가 두 아들 때문에 가슴이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가슴이 떨렸죠. 그랬는데 법궤를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 앞에 소식도 이런 충격을 듣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라는 그 이야기 그 들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럼 연세가 드실 때까지 뭐 엘리는 이제 연세가 많다는 건 당연하고 그 당시에 연세 많은데 나름 좀 살찌신 분이라면 그때까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시장이 없던 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나마 일부 여기 실로 성막에 찾아온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 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네 그런 신앙의 지도 사사로서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도리어 재앙을 선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그래서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 양대 직임을 둘 다 맡은 거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이 며느리에게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하지만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은 더 큰 충격이었던 걸로 이렇게 있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이걸 아이고 난산을 넘어서 그만 아기 낳다가 죽은 거죠.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 가정이 이렇게 비참한 비극을 겪은 그런 비극을 당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법궤를 빼앗긴 사건까지 겹친 거죠. 모르겠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 빼앗긴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의 집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의 지위의 수단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받는 수단이었고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것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일이었고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집에서 완전히 그 집이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한 집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모든 비극이 이렇게 그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 상서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자기 신상이 그 법궤를 향하여 절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신상이 부서진 거죠. 다곤의 몸뚱이만 서 있었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 엎드러져 있고 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오늘날까지 그러면 다곤에 있는 아스돗에 다곤의 신전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곤 신전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열리겠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블레셋에 아직 아스돗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때가 오늘이라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앞서서는 히브리 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 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아스돗보다는 가드 신이 좀 더 높은가 보죠. 그 블레셋이 5성읍이 있는데요. 5성읍 중심한 그런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서 아스돗보다는 서일이 높은 신, 좀 더 힘 있다고 하는 신은 가드에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더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도 이 법계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전염병, 이런 피부병이 독한 전염성 피부병이 발생한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거기 가드 사람 전부 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거 신 덕분이다. 신이 와서 이런 거다. 우리 신이 못 이겼다. 이런 거죠. 이 가드에 어떤 신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그 신이 이것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에 온 성읍이 사망의 반응을 당합니다. 법궤가 이야기 에그론에 있는데 에그론도 벌써 네, 사망이 여러 죽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게 우연일 수 없다고 이제 블레셋 사람 다 생각한 거겠죠. 아수도, 가드, 거기다가 에그론까지 이런 일을 하니까 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병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 상서 6장입니다. 지금 사무엘 4장에서는 네,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저기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5장에서는 예,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때 법궤가 있으면서 블레셋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모든 사건이 이 신 덕분이라면 우리가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신이 그 우리 땅에 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신이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다른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물은 거겠죠.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용서를 구하는 제사 그것도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속건이라면 그리하면 병도 낫고 너희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사건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 사건이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 신이다 하는 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 신을 시피 보고 딴 신 좋아했지. 블레셋 사람들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을 진작 듣고 이거 상당히 시간이 오랜 후인데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좀 가볍게 여겨주고 많은 소홀히 여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실은 자식들이 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비슷한 경우겠다 예,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우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거 지금 법궤를 보내면서 이 재앙이 진짜 이 신이 내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젖나는 소면 송아지를 먹이는 암소들인 거잖아요. 근데 송아지들과 떼었어요. 집에 둔 걸 이 소들이 알죠. 두 소가 집에 가두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계와 또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송아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왜 울었겠어요? 송아지 생각해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강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소 2마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이수들이 맨 처음에 정말 신기했겠죠. 어떻게 암소가 송아지를 놔두고 그냥 반드시 간단 말이냐. 벳셈에서로 보내고 있는데 국경선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 계속 따라가니까 맨 처음에 이거 중간 돌리지 않을까? 끝까지 가는 거 보고 이스라엘 신이 실제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확인하고 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이 넓은 들에서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는 산과 산 사이 골짜기 뭐 계곡 그런 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골짜기는 평야지대. 밀을 뱉다면 좀 밀밭이 있는 그런 지대인 거죠.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곳이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 지명은 이런 게 있는 거죠.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들이 여기 베세메스를 끊고 그 법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죽었어요. 번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집에 송아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 드려주고 레이는 여호와의 개와 그 소와 함께는 금봄을 담긴 상아지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큰 돌. 이제 제단 비슷한 게 생각한 거죠.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잘했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돌아가서 뭔 이야기 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신의 일이었던 게 확인됐다 하는 보고를 들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 다섯 개가 블레셋 중심 도시입니다. 다섯 개가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대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으로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제 그냥 70명이 보통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지 여기 죽었다는 거죠. 근데 왜 죽었냐? 법기관을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애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했지. 이스라엘 민족이 베스메 사람들이 번제까지 들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보존하지 모르는 거죠. 법기관을 쳐다보면 안 된다. 그건 레인이 특별하게 보관해야 되고 따로 구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70명이 죽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복귀가 온 그 기쁜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SMS에서 잊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그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 집에 근데 나중에 그 다윗왕 때 이 벽궤가 옮겨지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어디 딴 데 있다가 다시 또 기한 여름을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럼 사무엘 때까지도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여서 다른 신들 섬기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무엘 같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무엘 때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요. 사사기 때 없었습니다. 일부가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사사가 나타났을 때 정도 일부가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온 족속이 그랬다는 겁니다. 온 족속. 이건 언제 때 그런 겁니까?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 정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사건이 드디어 사무엘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럼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니까요. 사무엘 이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앞서서 네, 4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던 곳입니다. 블레셋에게. 근데 그 미스바로 모이라. 아벨, 미스바 그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다스렸다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사사의 직임을 이때 거의 위임받아서 한 걸로 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4장에서 이 미스바 아벡 전투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했어요. 그래서 벗기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배앉으라. 마치 꼭 어느 때가 연상됩니까? 예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던 그 장면이 막 떠오르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앞서서 전쟁에서 4장에서는 전쟁에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전쟁에 크게 블레셋 사람들을 거꾸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4장과 7장이 서로 비교 대조가 되죠. 사무엘이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 다시는이라는 말은 그러면 앞으로 그 위로 쭉 흐르는 말은 아니고 사무엘 때 그런 말이겠죠. 사무엘 때 그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누구 때? 사무엘 때.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동쪽으로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스라엘이 드디어 옛날 여호수아 때처럼 안식을 되찾았다.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곳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이건 사사직을 한 거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라마다임 소빔 자기 집입니다.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에 또 제단을 쌓았어요. 실로에 원래 법궤가 있었잖아요. 실로에. 그럼 실로에 법궤를 다시 안치하고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본래 하나님의 정착 방법인데 라마다임 소빔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제사를 또 어디서 드렸을까 하는 것이 또 궁금하긴 좀 하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엘리와 사무엘의 두 때, 그러니까 엘리 집과 엘가나의 집 두 집이 비교되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엘리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로 말미암아 엘가나의 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블레셋에서 어떤 재앙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했던 태도와 취했던 것과 그리고 엘가나의 집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이 비교 대조돼서 우리 마음속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에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여 섬기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를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하루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여기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는 기념하는, 추억하는, 감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